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아멘. 저는 본 말씀 시편 9편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한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를 넘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요.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형태를 바꾸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젊은 날에는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젊었을 때는 건강으로 염려하지 않지만 대신 그 경제적인 형편에서 힘겨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9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쭉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함부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할 때 군인들이 싸워서 이기면 그만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많은 요인들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 다윗처럼 훌륭한 장수가 한 명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만 훌륭한 한 사람의 몫이기보다는 날씨도 있고 또 지형도 있고 또 병력도 있고 여러 가지 형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이 복합적인 상황들이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승리한 다윗은 그 자신의 승리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일이 참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특별히 그 형은 그 전장에 온 것을 말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동생이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달한 물품을 갖다 주려고 왔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전장에 임하려고 할 때에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작았습니까?
실제로 보기에 많은 키 차이가 있고 전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돌팔매질 한 번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골리앗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을 놓고 볼 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게 일하신 이 일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원수들은 누구에게 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앞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망한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하나님께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윗은 4절과 8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의 시작은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원수들이 하나님께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의 그 약점을 파고들고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을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는가 골똘히 연구하는 것이 현명한 승리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것을 할 줄 몰랐겠습니까?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이고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능숙하게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다 능숙하다고 할지라도 다윗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내가 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전장을 분석하는 그런 데 달려있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하면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우리보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그 삶에 형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고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면서 아니 오히려 나와 비등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지만 어쩌면 그 세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도 형통해 보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는 그 사람을 칭송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런 악한 방법들과 모든 하나님 앞에 죄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 어떤 악인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그 공의로우심 앞에 수많은 적들이 패하고 멸망했다. 그 멸망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9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실권을 잡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설 것이고 그의 심판을 피할 악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일평생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